성경에 기록된 이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기를 시대별로 나누어 보면 크게 세 시대로 저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대 중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로 나눌 수가 있죠. 자, 그 중에서도 오늘부터 우리가 4주 동안 살펴볼 이 학개라는 선지자는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된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학개서의 메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실 그 당시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배경이 어떠했는지,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 했는지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먼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학개서의 배경이 되는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서 저희가 읽어보려고 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냐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돋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고직이 미드르닷을 명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개수하여 유다 목백 세스바살에게 붙이니 그 수요는 금반이 30이요 은반이 1천이요 칼이 29요 금대접이 30이요 그보다 차한 음대접이 410이요 기타 기명이 1천이니 금, 은 기명의 도합이 5,400이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세스바살이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왔더라. 자, 역사의 기록을 보면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이 바빌로니아, 성경에는 바벨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바벨로니아라는 제국을 페르시아 제국과 미디아 제국 연합군이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연합군을 완전히 제패하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는 사람이 누구냐면 캄비세스 1세의 아들인 키루스 2세예요. 성경에는 그 이름이 고레스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저희가 읽었던 이 에스라 1장 1절을 보면 고레스가 패권을 잡았던 그 첫 해에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키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그 칙령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고레스 칙령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역사적으로 고레스라는 왕은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라는 종교를 섬겼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로아스터교가 가장 중요한 사상이 뭐냐? 유일신 사상입니다. 이 종교는 아후라 마즈다라고 하는 지혜의 최고의 신을 섬기는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예요. 자, 그러면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유일신 사상의 그 조로아스터교를 섬기고 있던 페르시아의 왕이 왜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의 신, 그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가 나로 하여금 명하셨는데 유다 민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려가라. 그래서 거기 가서 하나님 위해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에스라 1장 2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이 개념은 최고의 신 여호와께서라는 표현을 담고 있는 거예요.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다.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자, 이 고백을 보면 고레스가 자신의 정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왜 고레스에게 이런 일이 그러면 벌어졌을까요? 에스라 1장 1절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다.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감동시키셨다고요. 왜요? 예레미야의 입으로 한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성취하시려고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그래서 감동시켰다는 거죠. 자, 제 설교를 많이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실 때 쓰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칭호가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라는 이름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바로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것은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셨던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를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레미야가 했던 그 예언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29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여호와가, 또 여호와가 나왔어요.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여호와가 너희를 권고하고 너희를 돌아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넘겨주셨어요. 그 시간이 몇 년이요? 70년이요. 70년이 이제 끝이 났어요.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그 선한 약속을 실행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이죠.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룬다고요?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을 보면 놀라운 예언이 있어요. 고레스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이사야가 누구에 대해서 예언했죠?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이것이 놀라운 이유는 대부분의 보수적인 성경학자들은 이사야가 활동했던 연대를 BC 8세기에서 7세기로 봐요. 그런데 고레스는 BC 590년경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말은 고레스가 왕위에 오르기도 전에, 그가 심지어 태어나기도 전에 15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던 그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미리 전했다는 거예요. 그가 하는 역할까지 하나님이 미리 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기도 전에 이미 그들을 회복시킬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에 고레스가 사용되었다는 거죠. 고레스가 그 예언의 말씀들을 다니엘과 같이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통해 들었는지 아니면 왕궁의 고서를 관리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고레스가 이 일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왕권을 주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역할을 맡기셨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이사야 45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또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다시 나와요.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에 가며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짝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일이 150년 전에 이 예언을 주셨고 고레스는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의 고백이 뭐였어요?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했다. 가서 이제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라. 그가 알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고레스가 몰랐다면 성경학자들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의 고백은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고레스를 선택했고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정권을 잡게 하신 분도 하나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분도 하나님,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시기 때문에 이방의 왕들까지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쓰임받았던 거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배경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에스라 1장 2절과 3절을 볼게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전을 건축해라.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해라.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성전을 재건하라는 페르시아 황제의 칙령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무너진 당신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 일을 시작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번제단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 다시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에스라 3장 1절에서 3절을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새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조석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불타버렸던 성전을 다시 짓는 그 재건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주변에서 가만히 두었을까요? 아니요. 가만두지 않아요. 이전에 아수르 왕의 그 이주 정책으로 인해서 혼혈족이 됐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주변에 수많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던 그 다른 국가의 사람들이 집요하게 성전 재건을 방해를 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예배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지 못하게 하려고. 저들의 신앙이 성전 중심인데 그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그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게 될 것이고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될 것이고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들이 그 앞에서 속건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면 그들이 마귀의 손에서 다시 하나님의 손으로 돌아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려고 성전 재건을 집요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2년 만에 중단되어 버리고 말아요. 왜요? 열국 백성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죠. 이게 무슨 일일까요? 왜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다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모함하는 사람들, 고발하는 사람들,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보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지쳐서 손을 놔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들이 성전 재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민망하니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개 1장 2절에 이렇게 변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나로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저렇게 방해가 많은 걸 보니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성전 재건하라고 했으면 평안한 중에 짓게 하지 않을까? 물질도 사람도 채워주고 방해하는 사람들도 제거하고 축복 중에 평안 중에 성전 재건하게 하지 않을까?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니까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그렇게 핑계하고 변명되면서 성전 재건 사업에 손을 놔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들 집 짓고 자기들 사업하고 자기들 즐기고 자기들 배만 불리는 데만 힘을 쏟고 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들을 돌려보냈어요? 왜 그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왜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셨어요? 가서 성전 재건하라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지으라고, 가서 예배하는 곳을 재건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 진리의 기둥과 터를 다시 세우라고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주변에서 방해가 와요. 무섭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요. 그래서 손을 놔버려요. 손을 놔버리면 편하니까 그냥 피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학개 선지자를 보내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가서 말해라. 학개 1장 3절부터 8절을 보면 학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데 이 전이 황무했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전은 무너졌는데, 복음을 전하는 집은 무너졌는데, 교회는 무너지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전이라고 이름하는 이 진리의 기둥과 터는 황폐화되었는데 너희는 너희만 평안히 거하면 되냐 이 말이에요. 말로는 부름받아 나선 이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악월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내 생명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눈물 뿌리고 손 들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는데 나 써달라고, 나 보내달라고 통곡하고 가슴 치고 울면서 고백했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조롱하는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 될게요.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를게요. 하나님 위해서 죽을게요. 그래 놓고 비즈니스 때문에 묶이고 친목 모임 때문에 묶이고 내 차, 내 집, 내 거, 내 삶, 내 자녀 한 번 사는 인생이란 건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오지 않았느냐? 내 이름 남기려고 살아오지 않았느냐?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선포되었어요.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은 눈을 감고 귀를 닫지요.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이해관계 때문에 눈을 감아요. 타락한 걸 알면서도 입 다물고 잘못된 걸 알면서도 동조하고 있어요. 이것이 옳으냐는 거지요. 하나님의 전은 황폐됐는데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더 이상 진리의 터가 아니고 내가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가도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찾을 수가 없는데 세상에 어떤 그 타락해버린 집단들보다 더 더러운 강도의 구렬이 돼버렸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등치고 너희만 잘 살면 되겠냐는 거죠. 예배당에선 예배가 드려지지 않아요. 콘서트가 벌어지고 있어요.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을 팔고 하나님 말씀을 팔아서 어떻게든 자기들의 건물을 돈과 사람들로만 꽉꽉 채우기만 하면 되는 그런 물질 만능주의의 신학이 교회를 가득 차 있어요.
목회자가 목회를 배우는 게 아니라 교회 정치를 배우고 있고, 아이들은 그곳에서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라 신비주의, 기독교 혼합 신앙을 배우고 있고, 목회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무당이 돼버렸어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종, 사람들의 등을 긁어주는, 사람들 눈치를 보는 사람의 종, 그것을 보고도 너희는 정말 괜찮으냐? 사람들이 봐도, 세상 사람들이 봐도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데, 하나님이 괜찮지 않다 하는데, 너희 중에 누구라도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의 번제와 월삭과 회중의 모임 때문에 내가 지쳤다. 너희 예배가 구역질이 난다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정말 이래도 되겠냐는 거예요. 교회가 이래도 되겠습니까? 내 아버지의 이름이 모욕을 받으면 자녀는 화가 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아버지 욕을 하고 내 어머니 욕을 하면 자녀는 화가 나야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가 모욕을 당하면 화가 나야 당연한 거예요. 화가 나지 않아요. 나는 관용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왜 그 관용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만 그렇게 반대로 들어갈까요? 하나님 말씀이 모욕받아도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내버려 두었냐는 겁니다. 왜 침묵하냐는 거예요. 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하나님의 전은 황무했는데, 하나님 전은 무너졌는데,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과 사정에는 빨랐다는 거죠. 제사장부터 선지자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다 그부터 타락했으니 어떻게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복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한 달에 10,000불을 벌면 뭐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텅텅 비기만 하는 거죠. 집이 몇 채면 뭐예요? 차가 몇 대면 뭐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인간은 하나님으로밖에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뭘 해도 허무한 거죠. 기쁨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니까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이유냐? 이것은 너희가 내 전은 황폐했으나 너희의 일에 바빴기 때문이다. 그러니 다시 가서 산에 올라가라.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해라.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라.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그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얻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했다. 약속을 주면 반드시 지키는 나 여호와가 말하는데,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복을 주겠다. 무너진 여호와의 전을 재건해라. 진리의 기둥과 터인 하나님 성전을 다시 세워라. 콘서트장 말고, 이벤트 회사 말고, 마케팅, 엔터테인먼트 기업 말고, 심리학 센터 말고, 거룩하게 구별드리는 예배 드리는 집, 나의 기도하는 집을 다시 세워라. 이 말씀을 학개가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학개 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의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백성의 마음이 흥분됐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백성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 백성들이 감동받아 무너졌던, 멈춰졌던 성전 재건 사업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두렵지만, 무섭지만, 번거롭지만,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용기도 생기고 다시 해보자는 마음도 생기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결단도 다시
생겼다는 것입니다. 정죄가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감동되어질 때, 그 은혜를 알 때 그들이 용기를 얻어 여호와의 전을 재건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교회가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수많은 교회들이 성경적이지 않은 방법들을 가지고 교회를 기업화시켜서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데려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헌금을 거둘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큰 교회 될까? 어떻게 하면 더 알려진 교회 될까? 어떻게 하면 더 유명한 교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그놈의 영향력이라는 그것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번영신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라 했습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다울 때, 진리가 선포될 때 말씀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될 때 사자가 굶을까 봐 걱정하지 말고 사자를 풀어놓을 때 그 사자가 알아서 배를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유롭게 풀려지게 놔둘 때, 그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백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세상 기업들이 하는 이벤트, 엔터테인먼트, 마케팅에 물들어서 하는 거예요. 큰 건물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오겠지. 좋은 시스템 해놓으면 사람들이 오겠지. 그걸 유지해야 되니까 헌금은 더 걷어야 되겠지. 그러니 교회는 피곤한 거예요. 성도들이 고난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구별 없이 물들어지는 거죠. 정작 성령의 거룩한 전은 무너지는데, 그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을 깨우는 하나님 말씀은 들리지가 않는데, 성전을 세운다는 명목 뒤에 숨어서 실상은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실상은 자기들을 만족시키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했습니까? 여호와의 전이 무엇인데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보면,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했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하고 있어요. 누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그 성전 자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전이신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이신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세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 가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거룩한 전이라는 거예요. 그 전을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빌딩을 올려라, 건물을 세워라가 아니에요. 너희들의 신앙을 회복해라. 그 성전을 세우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은 더 직설적으로 말하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는 성전은 거룩해야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래서 성전은 말씀과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하고, 성전은 이벤트와 행사의 집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꽉 찬 그 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해라.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공동체로 회복해라. 예수가 주로 고백되는 공동체가 되라. 일 때문에 바쁜 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배우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라. 행사로 바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는 그런 공동체가 되라. 서로 기도해라. 서로 돌아보아라. 돌아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공동체 되라. 그리하여 그 성전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없도록 해라. 누구든지 그 성전을 찾아올 때 진리를 발견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진리를 외쳐라. 한 주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외쳐라. 오늘 무너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라는 명령은 1차적인 의미는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라는 의미죠. 하지만 구속사적인 의미는 거룩한 여호와의 전이 되어야 했던 우리,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우리, 이 성도들의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성전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는 그 무너진 것들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서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성령의 거룩한 전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합니다. 그러니 교회는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진리가 선포되는 그 터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해져야 됐잖아요. 들어야 깨닫죠. 깨달아야 그렇게 살 수 있지 않나요?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저라는 목사를 세운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리스탈 처치가 세워지는 겁니다. 리스탈 처치 주보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라고 써 있어요. 저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반항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 왜 달라스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한 교회를 더 세웁니까? 물으실 수 있어요. 왜 리스타트 철치를 세워야 합니까? 물으실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는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다시 말씀만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리스타트합니다.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 다시 선포하기 위해서 무너진 여호와의 진리의 기둥과 터를 다시 세우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리스타트 철치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개 1장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무너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고 해요. 그러니 재건하라는 겁니다. 다시 무너진 진리의 기둥과 터를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다시 하면 돼요. 다시 하면 되고 무너지면 또 다시 하면 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 통해서 영광을 얻으실 것입니다. 진리가 무너진 시대에 진리의 기둥과 터를 다시 세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기 바랍니다. 이 일을 하는 가운데 방해가 있을 겁니다. 성전 재건 사역을 2년 만에 멈추게 했던 것처럼 마귀는 계속해서 방해하는 세력들을 보낼 것이고 계속해서 이 일을 무릎 꿇게 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하지만 해야 되는 일을 합시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단단하게 서서 그 일을 하는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아버지 교회가 진리가 모욕받게 두지 말고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리스타트 처치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